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소망 또 간절한 기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로마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를 위해서 권역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동북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대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북권역 현장을 소개하고 어떻게 캠프를 준비하고 어떤 응답을 받을 건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동북권역은 사실 굉장히 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11교구는 우리 포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290여 분 정도 됩니다. 12교구는 동대문구, 광진구, 또 중랑구, 성동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3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350여 분 정도 됩니다. 13교구는 더 멉니다. 13교구는 우리 구리시, 남양주시, 또 양평군, 가평군, 그리고 원주, 춘천, 삼척까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정도 인구가 있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307분 정도. 이 세 개 교구 11, 12, 13교구를 합쳐서 동북권역 그렇게 말하는데 합쳐서 인구가 5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950여 분 됩니다. 이 950여 분의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이 565만 명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북권역. 이번 전교인 캠프를 놓고 우리 전체 교회의 대신방 기간 동안에 아마 준비 캠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멀리 이사가게 하셔서 왜 이렇게 먼 데서 교회를 오게 만드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 먼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를 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우리 950여 분의 성도님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전체 주제가 파수꾼 전도팀을 세우는 캠프입니다. 파수꾼만 있어도 빛을 비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망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망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망대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파수꾼이 한 명이라도 계신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파수꾼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빈 곳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그 현장에는 빛을 비출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 흑암이, 캄캄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산업, 또 학업,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11교구에 포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포천이라는 지역을 가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포천에 수목원이 있어서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구를 맡다 보니까 지금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근데 포천에 갔더니 포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포천에서 살고 계시면서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 가정이 계셨어요. 신방을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 가정이 그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왔어요. 당연히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우리 호수의 목사님이 그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열어놓고 말씀 운동을 피셨는데 호수의 목사님도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분도 사고를 당하시고 이래서 말씀 운동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구를 맡게 되고 그 현장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조금 낙심하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포천 현장을 좀 보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어요. 포천 현장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대순진리교. 대순진리교의 본산지입니다. 대순진리교의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대학이라고 대순진리교에서 세운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오랑객교도 있고 본산지입니다. 이슬람 사원도 있습니다. 또 통일교도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흑암이 가득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 얼마나 이 빛이 비추는 걸 싫어하는지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놓고 망대를 세우고 가시는 목사님도 또 그 현장을 오픈해서 말씀 운동을 하도록 그 미용실을 망대로 세우신 집사님도 이제 사고가 나신 그런 현장이죠.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셔서 말씀 운동을 하겠다고 가셨는데 가시고 난 그 주간에 한 번 가시고 다리 골절 사고가 또 났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단이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두려워하고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그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고 그 현장에서 전 성도님들이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그 사고를 당하셨던 집사님이 회복이 빨라지셔가지고 다시 다락방을 시작하시고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은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져서 파수꾼으로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뭐 교육자가 오시고 다른 분이 오셔서 우리 미용실에서 다락방을 해주세요가 아니고 당신 자신이 파수꾼으로 서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 운동을 펴시는데요. 오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복음 편지 9번째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과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이 미용실을 여러 지역에다가 세워서
지점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 파송하는 그런 전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모슬렘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슬렘인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모슬렘 기도처를 세웠대요. 그 현장에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사단은 지금도 실제 망대를 현장 곳곳에 세우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9절의 10절 말씀은 바울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어떻게든 그 길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다, 밤낮으로. 근데 그 좋은 길 외에 오늘 성경에 15절을 보면요,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로마는 전 세계에 이 사탄의 멸망 문화를 전달하는 강대국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1000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흑암이 가득한 현장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저는 오늘도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 포천이라는 현장에 살고 있는 저 성도님들에게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또 정말로 그 포천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절박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포천 현장을 두고요. 또 그 포천에 중직자 장로님 한 분이 수십 년 동안 그 현장에서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사업을.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장로님 고백입니다. 나는 이 포천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임마누엘 가족 성도님들이요 여러 가정이 있어요. 너무 놀랬다. 힘을 서로 서로 보고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포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현장에 있는 다민족을 살리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2교구, 아까 동대문구, 동대문구에 사실 그 동대문 시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류 플랫폼이 있죠. 대형 쇼핑몰도 있고 또 도매상가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패션, 의류, 이런 직물 등을 쇼핑할 수 있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광지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대문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동대문 지역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학 주변이나 또 일자리를 찾아서 그 주변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10,000개의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10,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요. 그 동대문 현장에 우리 교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동대문 현장의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성도분이 10분이 계세요. 10분이. 퍼센트로 따지면 0.001%입니까? 0.001%? 예. 정말 소수의 제자들이죠. 예. 만 개의 점포와 가게가 있는 그 현장에 그 동대문 시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 가격 경쟁이 치열해. 예.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 현장, 코로나 기간에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 0.01%의 소수의 제자들이, 우리 임마누엘 가족 성도님들이 거기서요 매일 오후 1시에 비대면으로 기도를 몇 년째 계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다가 지금 예배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그 11교구에도 있고 12교구에도 있고 뭐 42교구도 있고 뭐 13교구도 있고 여러 교구의 성도님들이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정말 그 동대문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이번 캠프가 되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3교구 현장에 보면요, 굉장히 그 멀리 계시는데 경복대라고 있습니다. 그 경복대는 한 6,5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유학생들이 한 10개국에서 와서 31개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지금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인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있는 그 현장. 또 가평. 여러분, 가평은 통일교회 현장이죠. 그래서 이 통일교 790만 평이에요. 790만 평에 통일교 본궁, 그다음 병원, 박물관, 또 국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수련 시설 등 많은 이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현장에 우리 세 분의 권사님이 그 지역에, 그 먼 지역에 이렇게 팀을 딱 구성해서 그야말로 파수꾼의 팀을 구성했어요. 순회를 하고 계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면 사이비, 이단, 그 현장의 소식들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복음의 플랫폼이 없고 망대가 없으면, 그렇죠? 인생의 답을 얻을 파수망대가 없으면 그 사탄의 망대 안에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진리가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거기에 묶여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이번 우리 정교인 캠프는 정말 망대를 세우고, 빛이 필요한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또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팀을 세워서, 전도 팀을 세워서 이제 수도권 전체에 빛을 비추는, 수도권 전체에 망대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양주 외국인 복지센터, 이런 중요한 현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 12, 13 이 교구가 함께 지난달에 연합으로 집중훈련을 했어요. 집중훈련을. 우리 홍승호 목사님, 12교구 담당하는 홍승호 목사님은 사실 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른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 대학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지역에, 그 동북권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노원구만 해도 많은 대학이 있고, 그렇죠? 그 많은 대학들이 있는 그 현장에 그 렘넌트들, 유학생들을 향한 또 하나님 계획 속에 보내셨고, 또 저는 중국에서 선교도 했고 지금 현재 본부 다민족도 심부름하고 있고 237 다민족을 향한 사역을 마음을 담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의, 목회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과 달란트와 또 그 사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 이렇게 막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송황원 목사님은 13교구에 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평신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평신도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특성적인 전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훈련을 3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굉장히 좋았고 장로님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캠프를 놓고 동북권역이 함께 전도학교를 시작하는, 전도학교를 개별적인 전도학교가 아니고 우리 동북권역이 함께 전도를, 또 캠프를 중심축으로 딱 두고 마음을 합한 전도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또 김종윤 행정 목사님이 전도학교에 개강을 하면서 복음의 생을 드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도 주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이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동북권역의 캠프의 방향을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캠프는 아무 부담을 가질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캠프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다. 이 시각표죠. 어떻게 보면 이 마스크 벗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전국이 이제 마스크 해제된 그 시간부터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캠프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유럽 지금 집회를 지난주에 유 목사님 가셨는데요, 로마에 대한 강단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이제 캠프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요, 우리 응답부터 받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큰 응답을 받은 게 장로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권역 담당 장로님을 이렇게 뽑으시고 그 장로님들이 원네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북권역의 장로님들끼리 다 모여서, 대표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캠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구에 대한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포럼하는, 그 처음 이런 모임이 있었다고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면서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동북권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망대를 깨뜨릴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고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 망대를 세울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셨고, 또 이번 캠프를 통해 실제로 망대를 세울 응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사람. 그래서 사람을 자세히 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 교회, 교구, 구역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그 지역에 계신 성도님을 자세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저희 교구에 75세 되는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이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께서 한두 시간을 지하철을 타시면서요. 예. 사시는 데는 의정부인데 저 노원구까지 가셔가지고 매일 가신대요. 예. 왜 가시냐 했더니 거기 너무 재밌대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시냐고 했더니 예. 거기 노원구 구청에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예. 어르신 청년 카페. 예. 아메리카노가 500원이에요.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신대, 그 지역에. 노인뿐만 아니라 근처에 분들이 많이 오신대. 왜 매일 가시냐니까 너무 재밌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 매일 가시는데 재미있으신데 그 노원구에 사셨고 아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 거의 다 오세요. 예, 황금어장. 황금어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 우리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렘넌트든 한 분 한 분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사람을 잘 보면 어려운 사람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처럼. 요셉은 어려웠지만 외로웠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라는 현장, 보디발의 집이라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는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전부 망대가 됩니다. 망대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수가성 여자는요, 정말 자기 개인의 그 갈급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답이 없어서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나러 그 현장에 사마리아에 갔을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 망대가 세워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캠프를 준비하고요. 또 아무 망대도 파수꾼도 없는 그런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파수꾼 전도팀이 정말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찾아내는 이런 그래서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 또 교구에서는 매일 밤에 한 달 전부터 3월 달부터 매일 밤 15분 동안 기도의 뜰을 준비해 놓고 비대면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 질병으로 힘든 분, 정말 소외당하는 분,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응답도 주시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망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질병이 오셔가지고 의사가 5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하고 계신 업도 건강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많은 이 좀 어려움 속에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니까요. 병은 당연히 치유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99.9%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똑같은 질병에 시달리는데 인생에 해답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그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망대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망대를 세우는데 그분 고백입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게 달리 보이고 현장이 달리 보이고 사람들의 만남이 달리 보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정교인 캠프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고, 망대가 없는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팀이 구성되는 시간표가 되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망대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캠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동북권역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